저희가 매달 성찬식을 해오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매월 첫 주에 이제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31일 송고영신 예배 때 성찬식을 했고, 오늘 이제 2월이 돼서 2월 첫 주에 성찬식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성찬식을 그래도 매달에 한 번, 1년에 12번을 하기 때문에 자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는 매 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성찬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이 성찬식이 예수 믿는 교회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예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주 하던 성찬식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하지 않고, 또 종교개혁 이후에 보면 이 성찬식이 아주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이 장로교회나 개신교회 안에서 보면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할 정도로 성찬식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찬식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매주 하지 않게 된 이유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성찬식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나 생각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교회를 참 오래 다녔는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도 제가 어렸을 때의 성찬식을 한 기억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저는 또 주일학교에 있었으니까 어른들이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제 기억으로 교회가 그렇게 성찬식을 많이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을 해도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성찬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그저 성찬식을 행할 때도 있고, 또 성찬식을 행하는 날에는 목사님들이 아주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또 설교는 해야 되고 성찬식을 하면 시간이 좀 지체가 되니까 어떤 거에 더 집중을 하냐면 말씀에 더 집중을 해가지고 성찬식을 어떻게든 빨리 끝내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성찬식의 의미가 여러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의미를 다 모르고 뭐에 대해만 집중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와 그 살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성찬식을 하면 늘 틀어주는 영상도 예수님의 고난 영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성찬식을 하는 날도 고난 주간에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찬식을 할 때 옛날 어른들은 늘 우셨어요. 왜 우셨냐면 회개하는 마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니까 늘 회개하는 마음만 있으니까 그 성찬식이 늘 침울하고 우울한 시간들이 되었더라는 거죠. 이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성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교회가 또 성찬식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올해 또 성찬을 우리가 이제 12번 하게 되는데, 이 12번의 성찬식에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이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51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뭐래요?
살아있는 떡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 살을 먹는 사람이 뭐 하겠다고요? 영생을 얻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는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52절 말씀에 보니까 서로 다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에 관련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마음의 찔림을 받고는 베드로를 향하여 우리가 잘못했으니 라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베드로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몇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스데반 집사라는 분이 유대인들을 또 모아놓고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도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가지고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때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너무 마음에 찔려서 화가 나가지고요 돌을 다 손에 집어들고는 스데반 집사를 향해 돌을 던져서 죽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더라는 거죠. 어느 때에는 말씀을 듣고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어느 때는 말씀을 듣고서는 화가 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살을 먹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에는 이 유대인들 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났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퉜다는 건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다툰 게 아니라 유대인들끼리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더라는 거죠. 왜 다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뭐예요?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얘기하죠. 어찌 사람이 자기의 살을 내어주어서 사람들에게 먹게 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짐승을 잡아먹되 피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피채 먹지 말고 피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의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과 피가 진짜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고 그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한 게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고난당하시는 그 살을 의미하고 또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으라는 거죠. 그 믿을 때에 너희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건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뭐로 생각했어요? 진짜 살을 내어주고 피를 마시는 것으로 생각했더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문자 그대로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성찬을 하시면서 진짜 살을 주고 진짜 피를 마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이게 지금 믿으라고 그러면 아무도 안 믿는데 놀랍게도 로마 시대에 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식인종 종교로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먹는다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 로마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교회를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의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그곳에서 이렇게 성찬을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들이 교회를 피를 나누어 먹고 살을 먹는 식인종 종교라고 생각했더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 일로 인하여, 성찬으로 인하여 역사에 보면 많은 핍박을 받았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도 이 성찬식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교회 안에서도 성찬식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성찬식을 그렇게 많이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이 앞에 보시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빵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포도주가 있죠. 근데 처음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냐면, 시간이 가면서 카톨릭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성찬에 올려지는 이 빵과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진짜 살이고 진짜 피라고 믿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을 할 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빵을 떼어주잖아요. 이 빵을 떼어주면, 예수님은 처음에 제자들하고 떡을 떼셨는데 제가 한번 만들어 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밀가루를 이렇게 밀어 가지고 소금만 넣고서.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성찬을 하실 때에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축사를 하시고 이거 떡을 딱 뗐을 때에 그 밀가루에 이제 그 과자같이 딱딱하니까 떨어질 거 아니에요. 화덕에다가 걷으니까. 근데 그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카톨릭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예수님의 살을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죠. 감히 예수님의 살이 여기에 떨어지면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불경건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살로 이거를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웃으시는 분도 있는데 천주교가 얼마나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피인데 그 피를 엎지르거나 땅에 떨어뜨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룩한 성물로 성찬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거를 찢지 않고 어떻게 해요? 조그만 전병으로 만들어서 신부님이, 여러분 성찬에 가보면 신부님이 다 입에 넣어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사람이 나눠 먹다가는 이 성스러운 걸 뭐 하니까요? 떨어뜨리니까. 그리고 막 이거를 먹고 마시면 막 어떠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물론 이 성찬을 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뭐 우리의 병이 치료될 수도 있고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빵과 이 포도주 자체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의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고 마실 때에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야 되는데,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게 아니라 이 자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너무나 이것을 막 형식화하게 되고, 이것을 너무나 신격화시켜 가지고 이게 마치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가들이 오히려 이 성찬에 대해서 이 횟수를 줄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성찬식을 참여할 때가 17살 때였어요. 17살 때인데 오살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을 하고 있는 그때인데,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는데 이번 주일에 성찬식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금식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성찬식은 금식하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성찬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금식하는 사람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먹는 거죠. 매일 금식하면서 뭘 생각하냐면, 금식 끝나면 뭐 먹어야지. 배가 너무 고프니까요. 그런데 성찬식을 하는데 빵과
포도주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요, 그게 광고를 수요일날 하셨나 금요기도회 때 하셨나 하여튼 주일날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금식하는 사람도 뭐 할 수 있으니까 빵도 먹을 수 있고 포도주도 먹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성찬식이 되기를 너무 기다렸는데 성찬식이 된 그 주일에 제가 너무 낙심을 했어요. 왜 낙심했냐면 저는 빵은 팥빵 정도 되는 거 주는 줄 알았어요. 아니 한 번도 안 해봤으니 정말. 그리고 포도주는 못해도 이런 잔에다가 포도 음료를 한 반 잔씩은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야 좀 배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는데 카스테라 빵을 이렇게 줘가지고 입에다가 그거 넣으면 금방 사라지잖아요. 잔도 이게 입을 적시는 정도도 아니고 그냥 조금 주니까 저한테 성찬이 실망스러운 성찬이 됐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찬에 대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잘못 성찬에 대한 생각을 하면 무의미하게 그냥 순서에 이끌려가는 성찬식이 될 수 있고, 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성찬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는 그 일에 있어서 자기가 죄가 느껴지거나 자기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또 성찬에 안 참여하세요. 여러분 그것도 잘못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성찬의 의미를 함께 살피려고 하는데,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예수님의 살을 내어주시고 피를 주시면서 이걸 먹고 마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우리가 마시는 이 행위는 먹고 마심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다시 먹고 마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가 그분을 뭐예요?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보면 55절에 예수님의 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된 양식이요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참이라는 이 의미는 진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 또 육체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음식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도 먹어야 되고 단백질도 먹어야 되고 여러 영양소를 고루고루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에너지를 얻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음식들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해가 되더라는 거죠.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아내가 시금치국을 끓인다고 하더라고요. 시금치국을 끓인다고. 그래서 제가 시금치국을 끓이는 그 타임에 어떻게 기사를 보다가 보니까 기사에 뭐라고 나왔냐면 시금치와 상극인 음식이 있어요. 시금치국에 넣지 말아야 되는 거가 있더라고요. 그 뭔지 아세요? 두부래요. 두부. 시금치하고 두부를 같이 넣으면 이 속 안에 돌이 생기게 만든대요. 네, 그러니까 절대 넣지 마세요.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고서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시금치국에 혹시 두부 안 넣었지? 저희 아내가 벌써 넣어버렸어요. 옛날 원래 넣으니까 원래 넣잖아요. 시금치국에 된장국에 두부를 넣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양식이 있어요. 근데 양식이 먹어서 우리에게 좋은 양식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걸러야 하는 양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양식이 있는가 하면 가짜 양식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이 주신 살과 피가 참 양식, 진짜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 오늘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육체가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육체의 양식을 먹어야 매일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매일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매일 누구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죠. 주님이 오늘 내 삶에 살아가게 하시는 힘이 됨을 믿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죄를 사해 주심을 믿고, 또 오늘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때로는 어떤 어려움과 슬픈 일들을 당할 때에도 그 주님이 나를 그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내가 뭐예요? 날마다 믿고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 안에 살아갈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여러분 57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누구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먹는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대요? 나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려고 이 방법 찾고 저 방법 찾고 이 사람 찾고 저 사람 찾지만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이는 누구세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뭐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이 좌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뭐가 느껴져요? 좌절이 느껴져요. 또 내가 뭐를 하고 싶은데 어떠한 조건들이 되지 않고 어떤 형편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뭐예요? 뭔가를 할 소망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에게 능력 되시는 주님이 계셨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실 때에 오늘 우리가 뭐를 기억해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심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볼 때에 5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이게 뭐예요? 하나 되어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 되었던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었다고 얘기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가 다시 뭐예요? 부활한 거, 산 거죠. 근데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는 이제는 다시는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데 여러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왜 죄를 져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죠. 죄를 진 사람이 감옥에 가서
형량을 다 채웠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이 사람은 형량을 채웠으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형량 채웠다고 나와서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에 죽었다 함은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우리의 인생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는 어떤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제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지만 오늘 우리가 또한 살아가면서 죄는 지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죄를 짓고 나서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고 죄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는 멸망의 삶을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삶의 자리가 완전히 달라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뭐하는 삶을요?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 있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이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계시네요? 성령이 계시네요. 내가 매일 기쁜 이유는 내게 맨날 기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병드는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 모든 일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함께 계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을 먹음으로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성찬의 의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뭐를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어요. 여러분과 제가 뭐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가진 사람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죽지 않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뭐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우리가 촛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있는 그곳은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촛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밝혀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영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낙심했다가도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거고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주님이 일하실 것을 내가 믿을 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죠. 아무리 복잡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하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뭐예요? 살아갈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 없다고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남들은 못 살겠다고 얘기하는 그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과 살 수 있음을 믿게 되어지고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있었고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죽어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다시 사는 역사가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 모든 순간이 지나고 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주님과 새하늘 새 땅에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주님을 믿지 않으면 오늘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이 땅을 사는 것도 죽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죽음을 만났을 때에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그들 안에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살 때에 오늘 이 땅에 생명을 얻고 살고 우리가 마지막 그때에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도 성찬에 관련되어 말씀하는데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뭐냐면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기념하라는 건 기억해라 이런 말씀이세요. 성찬을 할 때마다 너 나를 기억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찬식 날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성찬식이 끝나고 몇 시간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요. 만약에 저 같으면 몇 시간 후에 유다가 저를 팔 것을 알고 있으면 이거 떼어주고 싶을까요? 안 떼어주고 싶을까요? 떼어주면서 뭐라고 그랬고요? 먹고 잘 살아라. 뭐 막 이랬죠. 너 잘 살아라. 막 이런 마음으로 떼어주겠죠. 이것도 먹으려고 막 이런 마음으로 줬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도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 또 유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셨어요. 이거 떼어준들 뭐 하겠어요? 도망갈 놈들한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그들 안에 소망을 품고 계셨어요. 지금은 배반자로, 지금은 도망자로 살겠지만 나중에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믿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리고 정말 제자들이 훗날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를 위해 사는 제자들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어떤 죄도 주님이 용서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또한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성찬 가운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